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마음을 깨워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 살면서 많은 피곤함과 또 여러 가지 근심들도 우리 속에 있었지만 이렇게 말씀이 선포되는 이 시간 우리의 육신도 깨우시고 우리의 정신도 깨우시고 우리의 마음도 깨워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것이 그저 울리는 소리가 아니라 내 마음을 감화시키시고 내 인생을 변화시키시고 내 영혼을 이끌어주시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서 정말로 살아서 움직이는 그 말씀의 능력이 내 영혼을 변화시켜 주시는 큰 은혜를 맛볼 수 있도록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나아왔지만 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 같은 두려움도 있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아왔지만 또 평소에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살았던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이 생각이 나서 또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없는 우리의 그 마음의 찔림도 있지만 오늘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며 또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의지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가 이 말씀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 우리는 마르틴 루터를 비롯해서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당시의 교회를 향하여서 개혁을 부르짖고 또 개혁의 불을 번지게 하였던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반석이시오 또 완전한 요새이신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을 붙드는 신앙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한 갈대 지팡이와도 같은 애굽을 의지하면서 살다가 결국 그 갈대 지팡이가 부러져서 더 크게 다치는 일을 보게 되는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인생의 실패를 수없이 경험하고 또 그 앞에 엎드러져서 울고 있는 것이 이게 또 우리들의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내가 붙들어야 하는 진리가 무엇인가? 나는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느냐? 언제까지 이렇게 상한 갈대 지팡이를 붙들고 그걸 의지하며 살아갈 것인가? 그것이 과연 나를 행복하고 안전한 삶으로 이끌어 줄 것인가? 이것을 위해서 나의 돈과 시간과 에너지와 나의 모든 삶을 다 바치면서 살아도 될 만한 그 가치가 있는 것인가? 질문을 해봐야 하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에는 그것들은 결코 우리를 안전한 길로 인도해 주지 못할 것이고 또 그것이 이끌어주는 길로 간다면 참된 평화의 길, 즉 참된 샬롬의 길로는 우리를 데려가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붙들어야 할 진리가 무엇인가 이것을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하죠. 그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은 그것을 모르고 헛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과 또 세상을 향하여서 그리고 그 대상이 심지어 교회라 할지라도 그러니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진리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져버린 그런 교회라고 한다면 그 교회를 향해서도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외치는 사람들이 또 그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이고 사실 우리들이 여기에 모인 것도 그렇게 살아가고 싶어서 여기 모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종교개혁자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그리스도인의 신앙과 또 삶의 핵심적인 기초로 외쳤던 5가지 솔라. 이 솔라는 라틴어로 오직이라는 말인데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이 5가지의 주요한 교리들을
우리들이 이것들을 용어나 뭐 이런 뜻을 정확하게는 다 알 수는 없다 하더라도 그래도 그 각각이 가지고 있는 의미와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믿는 신앙이 우리에겐 필요한 겁니다. 그러한 신앙이 없이 살아간다면 우리는 견고한 기둥이 없이 세워졌다가 바람이 불면 무너져 버리는 그러한 힘없는 건물처럼 우리는 그렇게 인생의 시련과 또 여러 가지 세상의 유혹과 또 세상에 조롱하는 소리가 있을 때 힘없이 무너지고 마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말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개혁자들이 외쳤던 그 사도들의 가르침, 바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주요한 믿음의 원리들을 잘 알고 그걸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은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은 좀 서론적인 부분으로 살펴보았고 오늘은 오직 성경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물론 저희들이 이제 한 주 한 주 이렇게 하나씩 보겠지만 한 번의 설교로 이 모든 걸 다 말할 수 없고 또 다 가르칠 수 없고 또 너무나 방대한 내용들이 있어서 한 번으로 다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이제 이렇게 짧게라도 한 주씩 살펴보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진리가 바로 이것이구나 그걸 알면 좋겠어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오직 성경이 필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그리고 그러면 오직 성경이라고 하는 그 신앙은 무엇이며 그리고 이 오직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인지 그렇게 차례대로 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는 오직 성경이 필요한 시대를 보도록 할게요. 16세기 종교개혁이 일어났는데 그 당시 교회는 지금 우리가 로마 카톨릭 교회, 이제 줄여서 로마 교회라 부르겠습니다. 그 로마 교회가 이제 주를 이루고 있던 교회였죠. 지금처럼 우리 개혁 교회, 그러니까 즉 개신교회와 또 로마 교회로 이렇게 나눠져 있지 않았고 하나의 교회로 이렇게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물론 하나의 교회는 아니었죠. 이미 그 오래전에 로마를 중심으로 하는 서방 교회와 또 그리스와 터키를 중심으로 하는 동방 교회로 이미 오래전에 나눠져 있었기 때문에 그때도 교회는 하나라고 말할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이 로마 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서방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또 이 기독교가 유지되어 와 있었어요. 그런데 서방 교회는 다른 지역의 주교들보다 로마의 주교가 더 우위에 있다고 주장을 했고요. 그래서 로마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교회의 체계를 확립하고 로마 교회의 주교가 교황이 되어서 이제 교회를 다스리도록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교회는 교황을 중심으로 하면서 참된 믿음의 내용, 즉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참된 믿음의 내용에서 점차 멀어져 갔는데 그때 이 교회가 했던 것들이 신비주의적인 그러한 체험들, 신비주의적인 사상들 이런 것들 좀 많이 받아들였고 또 히브리어로 기록된 구약 또 헬라어로 기록된 신약 성경을 5세기에 라틴어로 번역을 했는데 그 라틴어 성경 불가타 역본이라고 하거든요. 이 불가타 성경, 이 라틴어 성경을 절대적인 성경으로 여기면서 이 성경만을 읽도록 고집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라틴어를 모르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성경을 읽을 수가 없고 또 설령 라틴어를 읽을 수 있어서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또 성경에 접근해서 성경을 읽고 해석하는 권한은 교황과 사제들에게만 주어진 권한이라서 일반 사람들, 일반 신자들은 성경을 접할 수도 없었고 읽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했던 잘못이 뭐가 있냐면 성경에다가 무언가를 더하기 시작한 거예요. 성경에다가 무언가를 더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들이 뭘 더했냐면 전통이라고 부르는 걸 더하기 시작했어요. 이 전통이 뭐냐면 역대의 교황들이 했던 결정들이라든지 교회의 회의에서 결정했던 내용들을 전통이라는 명목하에 성경에다가 덧붙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도 있지만 교회가 결정한 전통들도 성경만큼의 권위를 가지고 교회를 다스린다고 하는 거죠. 마치 누구들 같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같죠. 그때 예수님도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보면서 고르반 같은 그런 장로들의 전통, 유대적 전통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더 강조하면서 지키려고 애를 썼잖아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있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예수님께서 책망하셨는데 마치 그런 모습처럼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사람들이 정해놓은 전통들을 덧붙이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 일반 사람들은 성경을 읽을 수도 없었고 또 성경을 배울 수도 없었고 또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는 교회가 정한 전통들이 성경의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것처럼 여겨지면서 가르쳐지고 있으니 일반 사람들은 그저 맹목적으로 그 내용들, 그 교회의 전통들을 배우고 또 그 맹목적으로 그걸 따를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 교회에서 성인들을 숭배하잖아요. 뭐 성모 마리아를 비롯해서 성인들을 숭배하고 그들은 뭐 성인들을 믿는다고까지는 그들 입술로는 그렇게 말은 하지 않지만 그러나 그들이 하는 행동들을 보면 성인들을 굉장히 의존하고 숭배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심지어 기도도 성인들에게 기도하고 매일매일을 성 누구누구의 날, 성 누구의 날 이렇게 하면서 매일 그런 성 누구를 위한 미사를 올려드리고 루터조차도 이러한 성인 숭배 사상 속에서 태어나서 살고 있던 사람이다 보니 그가 법학을 공부하고 있었을 때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벼락이 쳤고 그 때문에 너무 두려워서 땅에 엎드러지면서 기도를 했는데 우리 같으면 하나님 저를 살려주십시오라고 기도했겠지만 루터는 그때 땅에 엎드러지자마자 자연스럽게 나왔던 기도가 성 안나여 나를 도와주소서 그러면 내가 수도사가 되겠나이다. 이렇게 성 안나라는 성인을 찾으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이 루터도 나중에 이런 종교개혁, 즉 이 성경의 진리를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성인을 숭배하는 사상이 어렸을 때부터 계속 있었기 때문에 그걸 끊어내기가 정말 쉽지 않았다라는 고백을 나중에 할 정도로 그만큼 이 성인 숭배하는 사상들이 교회 안에 가득했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 면죄부를 사고 파는 것, 이것도 지금 우리 관점에서 본다면 어떻게 그걸 사고 어떻게 또 그걸 팔고 또 그걸 사는 사람들이 있을까 참 이상하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당시 성경을 읽을 수도 없고 배울 수도 없는 사람들이 사제들이 해주는 그 가르침, 면죄부를 사야만 연옥에 간 우리 아버지가 500년 감해지는구나, 연옥에 갔던 우리 어머니가 좀 더 고통을 덜 받게 되는구나, 그래서 정말 또 천국에 갈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 일반 신자들은 사제들이 가르치는 대로 따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진리를 깨달은 이 루터와 같은 사람들, 루터 이전에도 그랬고 이후에도 그랬고 그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한 것이 뭐겠어요? 성경을 읽고 성경을 가르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것이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자신들 나라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고 그리고 그 성경 있는 그대로를 가르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 16세기 당시는 교회가 정한 전통, 또 교회가 말하고 있는 교황의 권위, 그것보다도 오직 성경이 가장 최종적인 권위가 있다, 그거를 이제 말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직 성경, 이것이 가장 기본이 되고 가장 기초가 되는 믿음의 출발점인데, 그래서 그 교황의 권위보다도 교회의 전통보다도 오직 성경이다, 오직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이걸 이제 가르치고 전파하기 위해서 종교개혁자들이 바로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던 거고요. 그러면 지금 이제 우리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입장에서,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자, 오직 성경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그 16세기 때 다 정리가 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우리는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데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그때와 동일한 과제가 주어져 있습니다. 즉 오직 성경이라고 하는 과제가 지금 우리들에게도 주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루터 시대는 중세교회의 전통, 또 교회의 회의, 교황의 권위, 그거에 맞서서 성경을 그리스도인의 유일한 최종 권위로 삼고자 했던 것인데, 지금은 우리들은요, 지금 우리 개혁교회 안에서 지금은 우리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까요? 우리 성경은 교황의 권위보다 더 커요, 이런 거. 지금 우리가 그걸 막 문제시 삼으면서 이거 빨리 해야 돼요, 그럴 필요가 있을까요? 사실 지금 여기에 모여있는 우리들에게는 성경이 교황보다 권위가 있습니다, 이런 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기 모인 우리들은 이미 성경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래서 이 성경이 권위가 있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또 알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우리는 동의하고 또 믿고 그래서 여기에 모여 있기 때문에 이제 이 문제는 사실 우리에게 커다란 문제는 아닙니다.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면 사실 여기에 모여 있을 이유가 없죠. 지금이라도 로마 교회에 가고 뭐 교황을 따라가고 그래야 되겠죠. 근데 여기 모인 이상 우리는 그걸 동의하고 여기에 모인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냐면 성경이 교회의 전통이나 교황의 권위, 뭐 어떤 사람의 그 권위보다 더 높다는 것을 우리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인정은 했는데, 그런데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실제의 삶에서 정말 성경 하나면 충분한 것인가? 진짜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성경 하나면 충분한 것인가? 정말 성경의 모든 것이 다 있는가? 그 질문을 던졌을 때 뭐라고 답을 할 수 있을지, 그게 이제 오늘 우리가 처한 문제인 거예요. 물론 우리처럼 정말 착하고 순수하게 교회를 다니는 우리는 성경이 정말 모든 것입니까? 라고 물으면 목사님 뭐 당연한 걸 물으십니까? 그렇게 답하고 넘어가시겠지만,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금 함께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대 속에 놓여 있는 또 교회를 보자는 겁니다. 제임스 보이스라고 하는 목회자 또 학자는 나는 우리 시대에 새로운 종교 개혁이 시작되는 것을 보기 원한다라고 말하면서 지금은 전선이 바뀌고 특정 이슈들도 변하였기 때문에 우리 시대의 진리를 회복하는 작업은 16세기와 다른 형태로 나타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바뀌었다는 거죠. 그 당시의 이슈와 지금의 이슈가 바뀌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의 문제는 뭡니까? 성경의 권위는, 개혁교회 안에서 성경의 권위는 인정하고 있지만, 그리고 이걸 부정하거나 이걸 인정하지 못하면 사실 교회에서 쫓겨날 일인데, 그런데 성경 하나면 다 될까? 성경 하나에 모든 것이 다 있을까? 그 질문을 오늘날의 교회들은 던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권위는 인정하지만, 그런데 불신자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이 성경 속에 다 있는가라고 질문을 할 때 뭐라고 답할까요? 정말 복잡하고 빠르게 변화되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데 여기서 정말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가기 위해, 그 세상을 살아가기 위한 지혜가 정말 성경에 다 있는가? 그런 질문에 우리 또 뭐라고 생각할까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싶은데, 그런데 성경 하나만 있으면 인도함을 정말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자, 이런 질문에 뭐라고 답을 할 수 있겠어요? 세상을, 사회를 변화시킬 모든 능력이 정말 성경 하나에 다 있는가? 뭐라고 답하겠습니까? 자, 이런 질문들을 이제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살아가다 보면서. 그러다 보면 왠지 성경 하나만으로는 부족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를 하는데 그냥 전도하는 사람에게 무작정 성경책 들이밀면서 여기 말씀을 들어보세요라고 하면 요즘 시대의 사람들이 과연 이걸 들으려고 할까? 안 들을 것 같다. 그러니 성경 말고 뭔가 다른 걸 제시해줘야 이 사람들이 교회를 올 것 같다. 이런 생각들이 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청소년들이나 뭐 우리 청년들이 이제 교회에서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믿는 부모들의 자녀들이 아닌 이상 이제 믿지 않는 부모들 밑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청년들이, 그 다음 세대들이 교회에 오는 건 정말 이제 확률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 되었는데, 그런 사람들, 그런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을 교회로 이끌기 위해서 정말 필요할 게 무엇인가? 정말 성경책만 그 아이들에게 들이밀면서 가르치면 될 것인가? 이런 걸 생각하다 보면 왠지 다른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뭐 물론 필요하죠. 그러면서 그래도 요즘에 요즘 아이들이 교회로 오려면 그래,
최첨단을 달리는 그런 영상 장비도 있고 정말 이렇게 멋진 그 화면도 있고 영상도 있고 그 정말 화려한 세션으로 찬 그 찬양팀도 여기 쫙 있고 그러면서 분위기에 따라서 딱딱 색 바뀌는 그런 색색의 조명들이 있고 그리고 아이들이 딱 들을 만한 고민할 만한 그런 부분들 포인트를 탁탁 집어가면서 그 아이들의 언어로 재밌게 말해줄 수 있는 설교자도 있고 또 그 아이들의 고민을 다 해결해줄 수 있는 교사들도 있고 아이들이 정말 원하는 먹거리들도 다 제공해주고 그리고 교회에서 얼마든지 놀 수 있는 놀이 문화들을 다 제공해주고 그런 것들이 채워져야만 그래도 애들이 좀 이걸 보면서 교회로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교회들이 제가 교회를 비판하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근데 교회들이 그러면서 우린 청소년들에게 청년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그 투자한다는 게 투자한다면 이제 그런 걸 투자하잖아요. 그래서 악기도 사고 뭐도 사고 카메라도 사고 조명도 사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그래도 그런 걸 할 수 있는 건 자본도 있고 대형 교회여야 가능하니까 이제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투자를 많이 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러면 이제 저희와 같은 작은 교회들은 그럼 어떡하지? 그럴 만한 능력이 안 되는데 그럼 우리는 시도도 못 해보겠네. 그럼 아이들은 우리 같은 작은 교회는 못 오겠구나. 이제 그러면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면서 또 굉장히 또 마음이 안타깝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사실 우리 교회에 아무것도 없는데 지금 우리 청소년들이 10명 넘게 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 엄마들 따라오는 아이들이 아니라. 근데 정말 중요한 게 뭘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의 시대가 던져주고 있는 시대의 정신을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제 슬며시 이렇게 들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좋은 장비들을 갖추고 그래서 우리가 소프트웨어가 있고 하드웨어가 있는 것처럼 그 하드웨어 잘 갖추고 있는 건 너무 중요하죠. 그러니까 좋은 시설을 갖추고 있는 것도 너무 중요하죠. 그렇지만 또 그건 못지않게 더 중요한 건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뭐가 있느냐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스피릿웨어예요. 영적인 능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아무리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잘 갖추고 있어서 교회의 시설과 교회의 양육 시스템들이 잘 갖춰져 있다고 해도 스피릿웨어가 없으면,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 또 그건 또 말짱 꽝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갖추고 있어야 되는데 계속해서 우리는 뭔가 눈에 보이는 것들에 치장하면서 거기에 치중하고 집중하려고 하는 그러한 속임수들이 이제 생겨난다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지금 21세기에 들어와서 갑자기 들어온 게 아니라 이미 종교개혁 이후에 17세기부터 시작되고 있는 합리주의라든지 계몽주의라든지 이신론적 사상이라든지 또는 이제 성경을 그 말씀대로 믿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자유주의적인 생각들 그런 신정통주의 같은 그런 사상들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오게 되면서 서서히 교회는 이 말씀 성경에서부터 점점 또 멀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대놓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성경의 권위가 없다.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개혁교회 안에서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권위가 있다라는 걸 분명히 인정하지만 그런데 실제 삶에 있어서 그걸 인정하면서 살고 있지 못하다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그 과거보다 그 루터 시대보다 더 위험한 시대인 거예요.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 있는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성경을 인정하지 못하면서 살고 있다는 것. 그래서 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도요, 지금의 교회들도요, 성경에다 무언가를 자꾸만 더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성경이라고 하는 이 신앙을 더 확실히 붙들어야 돼요. 그럼 두 번째로, 그럼 오직 성경의 신앙이 무엇인가를 보겠습니다. 자, 오늘 디모데후서 3장을 보면요. 자, 1절부터 5절 보겠습니다. 1절부터 5절.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자, 이 말세라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과 재림 사이의 기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또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시간을 아울러서 이제 말세 또는 종말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성경에서. 그러니까 종말 하면 저 세상 심판 때 마지막 때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의 그 기간이 바로 종말이고 말세인 거예요. 근데 그때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다.
왜 고통이 올 것이냐? 자, 그게 2절부터 나와요. 우리말엔 빠져 있지만 헬라어 가르라고 하는 말로 2절이 시작해요. 왜냐하면이거든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자, 이렇게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뭐 숫자도 셀 수 없이 정말 많은 것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걸 보면서 놀라십니까? 야, 어떻게 이런 일들이? 아마 그러지 않을 거예요. 왜요? 이건요, 지금 우리 시대에 보고 있는 것들과 동일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말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 2000년 전에 쓰여진 이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 그렇고 지금도 우리 모두가 다 자기 사랑하고 돈 사랑하고 자랑하고 그러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나 당연한 일들이에요. 돈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 돈 사랑하는 사람 보기 어렵습니까? 아마 세상에서 다 걸어다니는 사람 다 만나면 다 돈 사랑하는 사람들이고, 자기 사랑하는 사람 보기 어렵나요? 다 자기 사랑하면서 살고 있죠. 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으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게 뭐 잘못됐다고 당연히 세상 이렇게 사는 거지, 그런 생각이 들 텐데,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놀라야 할 부분이 있어요. 어디서 놀라야 되냐면 5절에서 우린 놀라야 돼요. 5절 뭐라고 합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자, 그러면 바울이 지금 이 글을 쓰고 있으면서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 누구를 가리켜서 말하는 것일까요? 지금 바울이 그 당시에 이방인들을 가리키면서 야, 저 이방인들은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어, 그러니 저 사람들 조심해야 돼, 이걸 말하고 있을까요? 아마 로마서 1장에서 바울이 기록한 그 로마서 1장에 보면 이방인들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잘 나타내주고 있는데, 그 이방인들은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하여지고 그래서 어두워져서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지만 또 어리석게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우상으로 바꿔버리고, 그래서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는 이들이다라고 말하고 있으니 그들을 향해서 경건의 모양이 있다 이렇게 말할까요? 또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음욕이 부릴 듯해서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하고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버리고 영리로 쓰는 그러한 사람들이라고 이방인들을 말하고 있고요. 그래서 모든 불의가 가득하여 사형에 해당한다라고 이방인들을 말하고 있는데, 그 사형에 해당하는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야, 그래도 여러분들은 경건의 모양은 갖추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까요?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이 경건의 모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겠습니까? 교회 밖에 있는 이방인들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신자들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이 신자들이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없다 그 말이거든요. 경건이 뭡니까?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잖아요. 그러니 이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신자들이 갖고 있는 건데 그 모양을 갖추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열거하고 있는 이 문제들, 이 고통들은 단순히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세상이 얼마나 더 악해질 것인가 그걸 봐라 그게 아니라, 교회가 지금 우리들이 모여있는 이 교회가 이런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라는 거를 그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걸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겉으로는 경건의 옷을 입고 있어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는 말은 하고 그렇게 하고는 있지만, 그런데 정말 참된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진실한 그리스도의 모습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불신자들과 똑같은 모습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 속에 가득하고 있을 때 그게 교회가 직면하는 문제라는 거죠. 차라리 교회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딱 봐도 야, 저 사람은 불신자구나,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구나 라는 것들이 그냥 눈에 다 띄고 있다면 우리는 그런 사람 보면서 어떻게 대하겠어요? 야, 저분은 아직 경건의 모양을 못 갖추었구나. 그러니 우리가 사랑으로 섬기면서 빨리 이 말씀을 잘 가르쳐서 경건의 모양을 갖추고 경건의 능력을 갖추도록 우리가 사랑으로 섬겨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가질 것 아니겠어요? 그러나 경건의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살면서 뭐 할까요? 경건의 모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분명 교회에서 그 사람들은 직분을 받을 거예요. 경건의 모양을 잘 갖추고 있으니까 직분을 받을 거예요. 그 직분을 받으면 뭐 합니까? 봉사하겠죠. 무슨 봉사하겠어요? 영혼들을 가르치는 거죠. 그러면서 목양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그러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정신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나 가치관들이 자기가 가르치는 그 목양하는 그 사람들에게 그대로 전해지는 겁니다. 그럼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어요. 그게 그대로 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가득했다고 보세요. 그럼 모든 사람들이 다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경건의 모양을 갖추는 것만으로도 훌륭한 거구나. 경건의 능력? 아, 이거는 어쩌다 한번 있는 사람이구나. 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갈 테니 무슨 경건에 대한 경각심을 갖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경각심을 갖겠습니까? 그래서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는 이 사람들이 더 무서운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가득하면. 그런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마치 누구와도 같으냐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그들은 실천적 무신론자 또는 실제적 무신론자,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 무신론에도 그러니까 이론적 무신론자들이 있어요. 그냥 자기들 아예 생각 속에 하나님 없다, 신 없다, 그 신 존재를 아예 인정조차 하지 않는 그런 이론적 무신론자들이 있지만 반면에 하나님은 있다, 신은 존재한다, 그건 인정하는데 자기 실제의 삶에서는 자기 마음속에서 단 한 평의 땅도 신이 존재할 만한 여유를 주지 않고 살아가는, 그저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말로는 생각으로는 하나님 있어 그렇게 인정은 하지만 실제의 삶에서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실천적 무신론자, 실제적 무신론자들이거든요. 이들이 어떤 특징을 갖고 사는지 아십니까? 이들은요, 신자임을 고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그저 많은 의견 중에 단지 하나의 의견일 뿐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교회는 다니고 있고 하나님의 존재는 인정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과연 성경을 절대적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면서 읽을까요? 그리고 말씀에서 요구하고 명령하는 것들을 받아들일까요? 그건 그저 하나의 의견일 뿐이야,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니겠죠. 성경 읽지 않아요. 그리고 신앙을 고백은 하는데 그의 세계관과 철학과 가치관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하기보다 세상의 것들을 의존하고 있어요. 그러니 말씀에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돈을 사랑하는 거 안 된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살아가는데 세상의 사람들을 보세요. 다 돈 사랑하고 돈을 벌기 위해서 힘쓰고 저렇게 살아가는 거 보면서 성경은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고 있지만 그런데 진짜로 살아가려면 돈이 필요해. 저 사람들이 살아가는 게 정말 지혜야 라고 하면서 성경을 의지하지 않고 저렇게 살아야 투자하고 돈 벌고 저렇게 하는 게 세상의 지혜구나, 그러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가치관이. 또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 이런 사람이 기도하겠어요? 안 하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과연 천국과 지옥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겠습니까? 내가 천국에 가서 이런 복을 누릴 거야. 하나님 없이 살면 이렇게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겠구나. 그런 기대감이 있겠어요? 그런 것도 없어요. 그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말로는 하나님 있다고 하는데 심지어 믿음을 고백하면서도. 근데 이런 사람들은요, 교회에 이제 막 나오기 시작한 새신자들에게서 나타나기보다는 정말 교회를 오래 다닌 중직자들에게서 더 많이 나타나요. 정말 그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들 있죠. 우리 가문이 뭐 몇 대째 기독교야 뭐 이러면서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이런 실천적 무신론자 같은 모습은 더 많이 나타나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목사인데, 장로인데, 집사인데, 구역장인데, 교사인데, 그래서 말로는 하나님 믿으세요, 말씀을 읽으세요 이러는데 속으로는 그렇게 안 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가득하다고 해보세요, 교회가. 그러니 이러한 위험과 고통이
교회 속으로 파고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교회는 다니는데 신앙이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게 되니까 그런 그 신앙이 없는 불신앙의 모습들이 교회에 나타나게 되니까 지금 오늘 여기 1절에서 5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믿음은 고백하는데 믿음 없는 사람들의 삶으로 나타나고 있잖아요. 자, 이제 그런 일들이 교회 속에 나타나고 있을 때, 이런 고통이 있을 때, 그러면 교회가 가지고 있어야 할 대안은 무엇이냐? 그래서 이 사도가 바울이 정말 사랑하는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자, 지금 에베소 교회가 이런 상황에 있지, 너도 지금 이런 고통 가운데 있지, 세상이 이렇지, 교회가 이렇지, 그러면 너는 목회자로서 어떻게 해야 되겠니? 자, 너에게 필요한 것이 이것이란다 라고 말해줘야 되는데, 그러면 그 사도가 말해주고 있는 것이 뭡니까? 교회가 붙들고 있어야 할 대안이 뭔가요? 자,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15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자, 이러한 일들이 교회 속에서 그리고 이 세상 속에서 일어나게 될 텐데, 자, 너가 가지고 있어야 할 너의 무기가 뭐냐? 오직 성경이다. 그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거친 공격 앞에서도 나를 흔들어 버리려고 하는, 그 나를 집어삼키려고 하는 그 마귀의 집요한 공격 앞에서도, 그래서 나를 집어삼키려고 달려드는 세상의 유혹과 박해와 고통과 고난과 세상의 그 조롱하는 그 소리들까지도 바다 물결처럼 나에게 밀려 들어온다 할지라도 그때 내가 꽉 붙들고 있어야 할 유일무이한 대안이 무엇이냐? 우리의 방패요, 우리의 유일한 무기가 무엇이냐? 그게 바로 성경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싸울 것은 오직 성경 하나뿐이에요. 이렇게 디모데후서 3장에서 교회가 닥칠 고통과 세상의 위협을 길게 쓰고 있어요. 13절까지 그런 어려움들을 쭉 쓰고 있다가, 자, 이제 14절에 뭔가 이제 바울이 아무도 모르는, 이 바울만이 깨달은 뭔가 비밀스러운 무기, 새로운 계책이 있구나, 그걸 디모데에게 전수해 주는구나, 그걸 기대하면서 우리가 14절을 읽을 수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디모데, 너도 이미 어려서부터 알고 있던 것, 그래서 지금까지도 늘 너가 지니고 가지고 있는 것, 바로 성경이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삶의 문제들이 다 다릅니다. 여기 우리가 모여 있는데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삶의 여건들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우리가 겪는 양태들이 다 달라요. 나타나는 방식도 다르고 우리가 경험하는 고통도 달라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환경도 다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인간들이 살아온 그 역사들을 보면 시대도 다르고 환경도 다 다른데, 바뀌지 않는 것이 있다면 우리 신자들의 유일한 무기는 바로 성경이다. 그건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하나만으로 충분합니다. 그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이 오직 성경의 신앙입니다. 그러면 앞에서 질문했던 것들이 있잖아요. 성경의 권위는 인정하지만 정말 불신자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모든 것이 성경 속에 있나요? 성경만 있으면, 성경 말씀만 전하면 정말 복잡하고 빠르게 변화되는 이 시대를 지혜롭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지혜가 정말 성경에 있나요? 내가 하나님 인도를 받고 싶은데 다른 무슨 신비한 음성을 듣거나 무슨 신비한 체험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성경 하나에 모든 것이 다 있나요? 그런 질문 속에 우리 뭐라고 답하겠습니까? 오직 성경이라는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충분합니다. 오직 성경이면 충분합니다.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왜죠?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럼 마지막으로 성경이 주는 유익이 무엇일까요? 자, 16절, 17절 같이 읽어봅시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자, 모든 성경이라고 했습니다. 이걸 직역하면 모든 기록된 글들이거든요. 자, 이 모든 기록된 글, 즉 성경을 말하고 있는데 왜 모든이라고 했냐면, 우리는 지금 성경을 이렇게 한 권짜리로 가지고 있지만 원래 성경이 한 권이 아니잖아요. 구약 39권, 신약 27권에서 전부 66권으로 되어 있는 이 성경이고,
뭐 모세 때부터 하면 주전 1440년부터 해서 마지막 계시록 AD 100년까지 그렇게 긴 시간 동안에 약 40명들이 쓴 이런 책을 지금 우리는 한 권으로 딱 모아서 성경책으로 가지고 있는데, 근데 이 한 권이 아니라 그러니까 모든 성경, 그 66권의 모든 성경이 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감동이 뭐냐? 자, 이걸 직역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모든 책들은, 모든 기록된 글들은 하나님이 숨을 불어 넣은 것이니, 이 감동됐다는 그 단어가 하나님이 숨을 불어 넣으셨다는 단어예요. 하나님이 숨을 불어 넣으셨다 하고 숨을 불어 넣으시는데, 여러분 성경 읽다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숨을 불어 넣으시는 장면이 생각나시죠? 언제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그래서 땅의 티끌로 먼지로 흙으로 그렇게 사람의 육체를 만드시고 그런 다음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하잖아요. 생명이, 그 직역하면 생명의 숨을 그들의 두 코 사이에 넣으셨다라는 표현인데, 그래서 생명이 됐다, 살아있는 사람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으셨던 것처럼 이 성경이 기록될 때 하나님이 그렇게 숨을 불어넣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한 일인데, 성경을 이렇게 기록한 것도 사람을 창조한 것만큼 엄청나게 중요한 것이라는, 그걸 말하고 있는, 바울이 그걸 염두하면서 이 단어를 썼을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 즉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으셨다, 이 모든 성경은. 그래서 그래서 이 성경이 오류가 없고 완전하고 충족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포함되어 있다라고 말하는 합리주의자들 같은 그러한 사람들의 생각과 사상과 달리 모든 성경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창세기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아가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뭐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도 복음서 중에 다가 아니라 뭐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고, 무슨 오병이어 기적 이런 거 과학적으로 설명도 안 되는 이런 기적들, 그건 말씀이 아니고 그건 신화고,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모든 성경이 다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으셔서 기록된 말씀이라는 거거든요. 모든, 정말 단어 하나하나까지 모든 것이 다. 그래서 인간 저자들이 썼지만 성령께서 그들을 그렇게 감동시키셔서 그들의 성격과 기질, 그리고 그들의 은사와 재능, 교육과 교양, 그리고 용어와 문체 이런 것까지 다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화를 이루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시면서 기록할 때 죄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쓰게 하시는, 그렇게 하나님이 숨을 불어 넣으셔서 기록된 게 이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모든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훈, 우리가 믿어야 할 바예요. 바른 교리죠. 우리가 믿어야 할 거. 책망, 믿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건전하지 못한 교리. 그러니까 책망을 또 받죠. 바르게 함, 해서는 안 될 행동들도 가르쳐주고 의로 교육한다. 그래서 올바른 삶을 살아가도록 가르치거나 교육하는 것이 이 성경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66권의 성경이 아주 방대한 양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져 있지만, 결국 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바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우리가 믿어야 할 규칙, 즉 우리가 믿어야 할 믿음의 내용, 교리가 여기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의 규범, 도덕과 윤리가 이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성도들에게 야, 너희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라고 무작정 너 이렇게 살아라고 하지 않잖아요. 뭐가 먼저 나옵니까?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그리스도가 무엇을 하셨는지,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 그것을 먼저 상세하게 쓴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우린 이렇게 살아야 돼, 너희 이렇게 해야 돼,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가 믿어야 할 믿음의 규칙과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의 규범은 서로 나누어지는 게 아니라 같이 가고 있는 거예요. 같이. 자,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제대로 사는 것이에요. 제대로 살려고 하는,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 무엇을 믿어야 되느냐, 그걸 알고 싶은 거예요. 성경이 그걸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즉 올바른 교리를 믿고
알고 그 다음에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다. 그게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과 가까이 해야 됩니다. 가까이. 여러분, 살아있는 신자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세요? 살아있는 신자. 살아있는 신자는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를 비추는 사람이에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를 비추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를 비추어 보면 무엇을 깨달을까요? 매일매일 살면서 이 말씀 앞에 자기를 비추어 보는데 무엇을 깨닫겠어요? 나는 정말 부족하구나. 그걸 깨닫는 거죠. 아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늘 자신의 삶을 비추어 보면서, 야, 말씀이 오늘 이렇게 말한, 나는 정말 완벽해, 나 완전한 신자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누가 그렇게 완전한 신자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추어 보기 시작하면 나는 정말 부족하다는 것밖에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왜 나는 이렇게 살지를 못할까 하는 자신의 죄와 자신의 그 부패한 본성과 그토록 사랑하는 내가 사랑하는 이 모든 죄와 이런 것들이 떠올라지면서 자신의 부족함을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그래도 나와 같은 이 죄인을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걸 더 찾게 되는 것이고,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내가 또 못하잖아요. 그렇게 그 못하는 걸 발견하게 되면 거기서 또 낙심하고 실망하고 하나님 날 버리셨어, 그게 아니라 그 속에서 이렇게밖에 살지 못했던 나의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아파하고 슬퍼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회개하고. 그런데 우리가 늘 살면서 실패만 합니까? 어떨 땐 죄를 이기고 정말 승리하는 때도 있어요. 그러면 그런 순간에는 야, 나에게 이렇게 실패를 딛고 죄를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을 성령께서 주셨구나. 이게 내 힘으로 한 게 아니라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한 것을 알기 때문에, 야, 내가 이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오늘도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구나. 그걸 깨달으면서 살아가는 것, 이게 살아있는 신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끊임없이 자기를 비추는 것은 바로 이 성경 앞에 자기가 서는 거예요. 그냥 성경책 여기 두고 내가 앞에 섰습니다, 이게 아니라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생각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거죠. 그렇게 살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렇게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 비록 우리는 완전한 신자는 될 수 없어요. 완전한 신자는 그 누구도 될 수 없어요, 이 땅을 사는 동안에. 그러나 적어도 우리는 살아있는 신자는 됩니다. 죽어 있지는 않아요. 살아있는 신자는 돼요. 어떻게 할 때요? 성경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을 때. 그러면 이 성경 읽기가 처음부터 쉽게 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까? 성경의 맛을 맛보고 싶습니까? 그 성경의 맛을 맛본 사람들은 하나같이 고백하는 게 뭐냐면 성경은 꿀송이보다 더 달아요. 그 고백이거든요. 제가 옛날에 유치부 가르칠 때 유치부 아이들 앉혀놓고 설교하는데, 친구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꿀보다 달아요, 그렇게 얘기했더니 여기 맨 앞에 앉아있던 6살짜리 남자애가 갑자기 성경책을 쭉 찢더니 자기 입속에 넣고 질겅질겅 씹더니 전도사님 하나도 안 단대요. 그렇게 단 게 아니죠. 그 성경이 달다는 맛을 어떻게 느낍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운동력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꾸준히 읽고 묵상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말씀이 살아서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지금 아무도 알지 못하고 있는 내 마음속에 있는 이 수많은 곤고함과 근심과 걱정과 지금 내가 세상 속에서 정말 힘들어하고 있는 이런 문제들과 내가 정말 어떻게 살아야 지혜롭게 사는 것일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있는 그 부분 속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그거 하나하나를 만지시면서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아, 너 이거 잘하고 있는 거야, 그렇게 위로하시고 때로는 책망하시고 때로는 교훈하시고 때로는 그렇게 친절하게 가르쳐 주시면서 내가 정말 고민하고 있는 이 부분들을 하나님이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내게 가르쳐 주시는구나, 오늘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그걸 깨닫게 될 때 정말 놀랍거든요. 오늘 내가 이 고민을 하고 있는지 누가 알고 있어요?
내가 말하지 않는 이상 누구도 몰라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펴서 읽는 이 성경이 내게 그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달콤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얼마나 단데요, 그게. 그리고 그걸 한번 맛본 사람은 계속해서 맛보고 싶은 거예요. 맛보지 못한 사람은 뭔지를 몰라서 계속 그 맛에 관심이 없지만 한 번 맛본 사람은 그걸 계속 맛보고 싶어서 또 성경을 붙들면서 사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한 번에 되지 않아요. 한 번에 되지 않아요. 한 번에 되면 참 좋겠는데 보통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물론 한 번에 되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그건 우리가 봤을 때고요. 우리가 한 번에 됐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도 고백하기는 한 번이 아니라고 고백할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 이 성경의 맛을 본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 들어보세요. 정말 하나님이 다양하게 일을 하시지만 그런데 공통점은 긴 인생의 고통스러운 터널을 지나가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터널 속에서 도무지 길을 찾지 못해서 헤매고 방황하고 있다가 결국 마지막에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았을 때 그때 하나님 보이시는 거예요. 하나님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어떨 때는요. 하나님이 야 나에게는 안 나타나기로 작정하셨구나. 그렇게 생각할 때도 있어요. 좀처럼 정체를 드러내지 않으세요. 맨날 이렇게 말씀 뭐 성경 뭐 해라 기도해라 뭐 이렇게 하는데 내가 그 해도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나요? 않아요. 그런데 그러한 그 긴 터널의 시간을 지나가고 있을 때 어느 순간 그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를. 근데 사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은 늘 나와 함께 하셨는데 그제서야 내 눈이 열린 거예요. 그냥 그 어두운 터널 속에서 지나가면서 그냥 요것만 보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보지 못하고 있는데 그 고통 속에서 내 모든 그 갈대 지팡이를 야 이건 정말 썩어빠진 갈대 지팡이구나 이건 아무짝에 쓸모가 없구나 하고 이거 던져버리고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십니다라고 고백할 때 그 순간에 내 눈이 떠지는 거예요. 그러니 야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고 계셨구나.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구나.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근데 이게 어떻게 일어난다고요?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요.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묵상할 때,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셨는지, 특히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와 같은 죄인을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 그 구원을 누리며 사는 행복이 무엇인지, 그걸 이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거든요. 다른 거 없어요. 다른 데서 찾으려고요? 없다고요. 다른 데는 없어요. 뭐 내가 신비한 체험을 좀 해보겠다고요? 해보십시오. 그냥 내 주관적 생각일 뿐이에요. 오직 성경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왜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자신을 계시하세요. 하나님은요 말씀으로서 자신을 계시하는 분이에요. 말씀으로서 말씀이신 하나님이 말씀으로써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는 분이거든요. 근데 그 말씀의 계시가 우리에게 무엇으로 주어져 있습니까? 무슨 구약 시대의 사람들은 뭐 꿈이나 환상이나 기적이나 뭐 직접적으로 이름을 불러주시거나 그런 걸 통해서 받겠지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그런 거 없어요. 성경에 다 있어요. 그러니 성경을 떠나서 성경 읽지 않고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여기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면 결국 이 성경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우린 이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들고 나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 지난 주간에도 새벽에 봤던 말씀 중에 하나가 시편 108편 말씀이었는데 57편과 60편의 말씀을 같이 이제 묶어서 다윗이 또 한 번 고백을 하는데 주님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지금 다윗이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데 그 상황이 좋을 때가 아니에요.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아둘람 굴로 도망갔을 때 언제 자기가 죽을지도 모르는 그 상황 속에 있을 때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께 내 마음이 확정됐습니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평안할 때는 언제든지 뭐 피아노 치고 기타 치고 이렇게 노래 부르고 흥얼거리겠지만 그런 전쟁 속에 피하고 도망가고 그렇게 정말 내 몸 하나 아무것도 없이 몸 하나 피해 다니고 도망 다니고 있을 때 그때 뭐 기타 들고 다니면서 치고 뭐 피아노 치고 그러면서 노래 부르고 그럴 때가 언제 있겠어요. 그러니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비록 네가 상황이 그렇다 할지라도
너희 하나님을 찬양하라.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내가 오늘도 일어나서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비록 내 상황이 설령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지 않기로 작정하신 것 같은 그러한 순간이라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게 신앙의 고백이에요. 이게 오직 성경의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고백이에요. 그러면 적용하면서 마칠게요. 자, 우리 시대에 다시 한번 오직 성경이 강조되어야 할 이유는 오직 성경을 머리로는 받아들이고 있고 입술로는 고백을 하고 있지만 실제적 내 삶에는 적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겐 더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그 실제적 적용의 시작은 무엇으로부터입니까? 성경을 읽는 것에서부터 시작입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 않다고 말씀드렸어요. 한 번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한번 읽었는데 아무 느낌도 없더라. 별거 아니구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 읽지 몰라요. 오늘 시작했는데 10년 읽었는데 아무 느낌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오직 성경의 신앙은 하나님은 반드시 나에게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그거 붙들고 있는 게 그게 오직 성경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경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 이 교회에 모이면 참 좋겠지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많이 없고 오히려 이렇게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교회에 더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을 사모하고 말씀대로 살고 그런 사람들이 우리 눈에 잘 안 보이고 그러니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 있으니까 성경을 안 읽어도 아무렇지도 않고 성경에 있는 말씀을 몰라도 아무렇지도 않고 다 그렇게 살고 그게 그리스도인이구나 그러면서 사는 게 그게 그 교회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되겠어요? 그 마치 병든 거와 같아요. 영양실조. 그래서 그냥 다른 거 먹을 건 되게 많은데 아무 영양가 없는 것들만 잔뜩 먹어가지고 그냥 살만 찌고 막 그런 거와 같은 거죠. 청교도 가운데 라저스라는 목회자가요. 설교하면서 이렇게 설교를 해요. 하도 그 교회 교인들이 성경을 안 읽으니까 하나님 역할을 하면서 내가 너희에게 성경을 이렇게 주었는데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내 뜻을 알려주고 나를 섬기도록 이렇게 했는데 너희가 정녕 이렇게 성경을 안 읽는단 말이냐.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니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너희가 정말 성경을 진짜 안 읽을 거냐. 내가 너희들에게 준 이 성경을 싹 다 걷어가겠다. 다 뺏어가겠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교인들이 막 깨닫고 회개하고 말씀을 읽겠습니다 했대요. 하나님이 언제 단번에 지금 우리에게 있는 이 성경 다 뺏어가실지도 몰라요. 그래서 성경 읽기와 매일 성경 뭔지 아시죠? 우리 매일 그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하고 하는 삶이 꾸준히 있어야 돼요. 자, 마지막으로 이것만 얘기해 마칠게요. 사도 바울이 지금 오늘 15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자,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라고 할 때 이 너가 누굽니까? 디모데잖아요. 디모데. 그 디모데는 누구예요? 지금 바울이 전도하다가 만난 청년인가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아직도 세상 정신에 가득 박혀서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예수의 복음을 전해서 이 사람 빨리 그리스도인 되게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그 전도 대상자예요? 태신자예요? 그래서 이 디모데가 지금 바울의 말을 듣고 내가 예수를 믿을까 말까? 예수를 믿는 게 진리일까? 아닐까? 그거 고민하고 있는 그런 단계에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디모데는 누구예요? 바울이 정말 사랑하는 아들과 같은 신실한 제자이고 그는 지금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고 비록 나이는 어려도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목회자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알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있는 이 청년 디모데에게 요구하고 있는 게 뭡니까? 너가 어려서부터 알고 있는 성경이 지금 너에게 필요한 거다. 그 성경이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는 것이다. 그러니 너는 이 상황에서 뭐 붙들어야 되냐? 성경이야 라고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랑하는 디모데에게도 다른 건 필요 없고 오직 성경이 필요한데 우리 같은 사람은 두말할 필요도 없는 거죠. 이런 사람도 성경 없이는 그리스도를 알 수 없고 믿음에 이르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알 수 없는데 우리는 뭐가 잘났다고 성경 없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성경 말고 다른 걸 달라고 구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도 필요한 건 성경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와 목회자는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가르쳐 주어야 할 의무가 있고 그리고 모든 성도들은 여기 성도들은 목회자를 포함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모든 성도들은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배우기를 원하는 간절한 열정으로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도 그렇고 우리 다음 세대들도 그렇고 뭐 겉으로 필요한 것도 있으면 좋겠지만 정말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건 오직 성경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 다 있습니다. 나를 살리는 것도 우리 자녀들을 살리는 것도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그 신앙을 갖고 사는 거예요. 오직 성경의 신앙을 갖고 사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